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거나 또는 무시를 당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첨예한, 아니 본능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아주 깊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거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죠? 라고 묻습니다. 자, 저는 궁금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왜 물었을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왜 크냐 작으냐를 물었을까?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를 물어야 할 텐데 뭐 천국에 가서까지도 높이 되려고 그러고 큰 자가 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사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줄로 알고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그걸 길거리에서 다투기까지 하니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관심거리가 누가 큰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기상천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는 걸 말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조차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다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다 자라지 않았고 생각하는 게 아직 완숙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의 사상이나 그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른들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든지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인정받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답을 알려주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지요. 우리는 누가 높아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가장 힘든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받기를 위해 살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런 자를 끌어안고 용납하는 사람,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 바로 나를 대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를 실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겐 연자 맷돌을 소나 말이 끄는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자, 여기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먼저 그 사람에게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하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두세 사람 증인이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하면 회중 앞에서 그에게 선포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 형제와의 교제를 끊으라 하는 거죠. 출교까지 하라고 하는, 그래서 죄의 접촉을 막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지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아주 용기를 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예를 들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값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일하면 되는 돈이니까 내가 탕감받은 그 죄값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고 큰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작고 큰 일을 마음에 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면 깊이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 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는 문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 가슴을 울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